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이 삶이 될 때 새 삶이 시작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이 삶이 될 때 새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시간이 지날수록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것들, 우리들의 몸에 이렇게 잘 배어 있는 것들을 바꾸어 낸다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것을 바꾸어 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들은 어떤 때는 좀 극단적인 표현, 격한 표현을 써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만 빼고는 뭐 다 바꿔라,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있어요. 이 찰스 다윈 같은 경우는 그 종의 기원에서 결국 살아남는 종은, 끝까지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종도, 가장 지능이 높은 종도 아니고 변화에 잘 적응해가는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존 F 케네디 같은 경우는 삶은 변화는 삶의 기본적인 법칙이고, 과거와 현재만 바라보는 사람은 변화하는 미래의 가능성을 놓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모두가 세상은 바꾸려고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 새롭고 배우며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우리가 이 삶이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잘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바꾸지 못하는 걸까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재밌는 얘기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뇌가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뇌과학자이고 UCLA 의과대학 교수로 수십 년간 임상에 참여했던 이 로버트 마우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뇌가 변화를 무척이나 싫어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뇌는 한번 딱 셋업이 되면 그것을 잘 지키려는 그런 특성이 있대요. 그래서 한번 어떤 습관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 어떤 중독이나 이런 상태에 딱 빠지게 되면 그의 상황이 안 좋아도 그를 변화하는 걸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뇌가 변화를 싫어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뭔가 정말 바꿔야 될 것이 있다면 뇌를 잘 설득해야 된다고. 작은 변화를 통해서 뇌가 알아챌 수도 없을 정도로 작은 변화로 조금씩 조금씩 바꿔서 습관이 될 때까지 바꿔내야 정말 변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변화를 싫어하는 어떤 부분이 우리 내적인 장애물이 우리 삶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제가 이제 종종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있던 부서에서 선생님들이 회의를 하다가 건의를 하셨어요. 예, 서로 서먹서먹한데 인사를 좀 하면서 시작하면 좋겠다. 어떻게 인사를 할까? 서로 이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아이 뭐 그렇게 쑥스럽게 그런 인사를 하냐. 예,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회의를 시작할 때마다 자 우리 인사할까요? 그러면 딱 사랑합니다. 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하니까 어떻을까요? 아 불편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하늘 보고 사랑합니다. 그러고 땅 보고 사랑합니다. 그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러지 말고 이제 얼굴을 좀 보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안 됐는데 한 1년 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그러면 사랑합니다. 그리고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잘 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지났는데 교사로 봉사하시던 장로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훈련이 잘 돼서 자기가 한번 써먹었다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기습적으로 시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버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며느리를 쳐다보면서 나도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아버님은 참 신식이세요.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웃으시면서 하시면서 교회에서 그게 훈련이 잘 돼서 중요할 때 잘 써먹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쑥스럽지요. 변화를 만드는 게 어렵죠. 근데 어느 순간 하다 보면 그것이
내게 좋은 것이 되잖아요.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이 삶을 좋게 만들어주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AI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내 삶을 바꿔줄 만한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 정보를 사용해서 삶을 바꾸어내고 선한 결과를 거두면서 살아가는 것은 또 사실 아닙니다. 좋은 말은 그냥 좋은 말이고 나는 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내 사는 대로 살고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믿는 이의 삶도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말씀이 풍성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듣고자 하면 읽고자 하면 읽으려고 하면 언제든지 말씀과 만날 수 있어요. 주일에 설교도 듣고 유튜브로도 말씀 듣고 좋은 시당서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찾아서 사서 읽을 수도 있고 정말 말씀이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우리를 아주 난처하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은 풍성한데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 말씀은 많이 있는데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늘 난처한 질문인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바꾸어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있느냐? 이 질문이 우리를 난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또 날카로운 책망의 말씀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말씀을 알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릇된 일을 하는데도 어려운 삶을 사는 것처럼 속이고 성장하지 않는 자녀인데 성장하는 자녀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오랜 시간 영적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음에도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내가 어떤 형편인가, 내 상황이 어떠한가, 내 수준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사실 참 귀한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깨닫는 문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이 말씀대로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깨닫고 깊이 깨닫고 풍성하게 깨달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하면 거기서 보여지는 것이 있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깨달음도 찾아오는 것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새롭게 말씀을 읽고 새롭게 실천을 하고 한번 도전을 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안목이 바뀌고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깨닫는 문제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좋은 약도 먹어야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살리는 능력이 되려면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근데 너희가 진리를 깨달으면 너희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는 단순히 이해할 때가 아니라 내 삶에 그 말씀이 머물 때 그리고 내가 그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큰 은혜지요. 근데 감동을 받았는데 그것을 아직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깨달은 것이 아직 내 것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것이 아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실천해서 그 결과 내 것이 된 말씀이에요. 내가 사랑해 보았더니, 용서해 보았더니, 그때 말씀대로 하나님 내게 참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참았더니, 그때 깨달아진 것들, 이게 사실은 내 삶에는 중요한 깨달음이고 지식이고 알미고 그런 것이죠. 그것이 이 내 것이 된 말씀이 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과 적용하는 삶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리고렌 목사님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았는지 그것을 보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말씀을 많이 들으면 신앙이 자라는 것으로 좀 착각합니다. 근데 정말 신앙이 자라는 건 언제냐면 깨닫는 순간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갈 때, 그때 신앙이 정말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삭개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변화돼서 큰 결단을 내렸어요. 이 삭개오가 아주 좋은 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액션형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나온 거예요. 삭개오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은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삭개오가 보여준 그 실천과 행동을 보시면서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으니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은 들었는데 용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구원이 아직 이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에 매여 있는 겁니까? 분노에 아직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 때문에 편법을 사용한다면 여러분 자신의 욕망이나 이익에 매여 있는 거예요. 사랑 대신에 미움을 붙들고 있다면 아직 말씀이 우리 삶이 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하는 거하고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그것을 삶으로 옮기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같은 것이 되어야 되는데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설교를 듣다가 아멘하는 문제를 놓고 목사님들 사이에 의견이 달라지시는 것을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듣다가 아멘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도 그런 분 종종 만나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이렇게 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냐면 말씀을 들 때 그냥 듣지 말고 그거를 교양으로 듣지 말고 좋은 그냥 말씀으로 듣지 말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게 참된 말씀이다 생각하면 아멘으로 아멘 하면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멘을 하라고 강조를 하죠. 근데 설교 듣다가 아멘 좀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분들의 의견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일단 아멘을 큰 소리로 하면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려면 조용히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멘은 하는데 삶으로 옮기겠다는 결단 없이 말로만 하는 아멘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위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럴 때 아멘. 그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됐을 때 아멘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사는 것이 조금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방해되지 않게 내가 그대로 살겠다는 결단으로 이 아멘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삶이 될 때 그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가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말씀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요? 어떤 기준으로 살지요? 세상 사람들은 감정이 기준이에요. 내 기분이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익이 기준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그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 감정이 내 어떤 이익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거죠. 내 마음이 좀 안 좋지만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니, 주님이 참으라고 하시니 참으면서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게 좀 손해가 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약속해 주신 복은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까? 이게 말씀대로 사는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거두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은혜로운데 가정에서는 함부로 행동하고 직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그렇다면 말씀이 아직 우리 삶에 머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투도 좀 바꿔내고, 우리 선택을 바꾸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관계도 바꾸고, 그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말씀이 그리고 진짜 적용되면 사람들이 어느 순간 눈치를 챕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이게 눈치를 챕니다. 어떻게 그 일을 참느냐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냐고, 왜 그렇게 답답하게 교회를 주일날마다 가냐고. 어느 순간 말씀대로 사는 게 세상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눈치를 챕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에 나는 좀 이렇게 살겠다, 좀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이 인도하심이 중요한 거라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아침 시간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겠다. 말씀이 내 상을 지켜주는 안전제 장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때 말씀 쪽을 선택하겠다. 또 말씀이 내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로 알고 말씀을 따라 살겠다. 이런 우리 인생에 이제 그런 삶이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고, 내가 기분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으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려면 여러분, 상처받을 준비도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먼저 우리를 찌르고 그리고 우리 다음에 우리를 건져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복음은 먼저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동시에 상상했던 것보다 더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도 알게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려고 하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흔들리는 때도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약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가뜩이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속상한데 말씀이 더욱 나를 찌르는 거예요. 정말 상대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일까? 아니면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거두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거두고 있는 것이라면, 나의 어떤 잘못된 습관이나 선택이나 그런 것 때문에 찾아온 일이라면 나를 불편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나를 바꿔가야 되는 거죠. 그때는 나를 바꿔야 하지만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편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편해진다, 하나님이 불편하게 하시는 것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건드리시고 잘못된 기준을 깨트리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에 불편함이 찾아와야 생각하고 고민하고 새 길을 걸어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것도 사실은 은혜입니다. 회개 없이 우리들의 삶이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없고, 또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려면 회개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려면, 그래서 여러분 불편함을 좀 뚫고 나아가는
삶도 있어야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불편함을 이렇게 뚫고 나아가는 작은 순종이 여러분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새로운 삶은 여러분 거창한 결단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오늘 한마디 말을 막 하려다가 참는 것, 그리고 오늘 정직을 선택하는 것, 오늘 말씀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그런 순종들이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 자리 잡게 하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되고 삶의 방향도 바뀝니다. 그리고 이 작은 순종들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그때 힘이 세지는 거예요. 예전에 바둑을 두시는 분이 이렇게 초보자들을 이렇게 불러다 놓고 한번 바둑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바둑판 위에 돌이 하나 이렇게 딱 놓이잖아요. 근데 그 돌이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이 하나 있을 때, 홀로 있을 때는 힘이 약하답니다. 그런데 돌과 돌이 서로 이어지면 세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과 돌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 흐름이 생기고 그것이 세력이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 바둑은 어느 곳에 돌을 놓으면 더 힘이 세지는가, 그 영향력이 어떻게 하면 더 강해지는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거를 찾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의 순종은 힘이 약한 작은 영향력이에요. 매일매일의 삶도 사실 작은 영향력이에요. 이게 힘이 약한 영향력이에요. 하지만 이 한 번과 두 번이 연결이 되고 순종이 또 순종으로 이어지고 실천이 실천으로 연결되면 여러분 그거는 어느 순간 내 삶을 바꾸어내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로버트 마워 박사는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일을 이루어내는 방법은 작은 일의 방법이라고. 이 작은 일의 반복이라는 뜻은 뭐냐면 실천과 실천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거기에서부터 힘이 나오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했다 안 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실천을 이어가는 것에 늘 능력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 묵상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순종하려고 했으면 그 순종이 이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근데 이랬다 저랬다 하면 거기에 발전이 없습니다.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하고 답도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게 깨우쳐 주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달라져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읽는 중에 듣는 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달라져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것을 질문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시면서 그게 그 실천을 또 이어가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을 듣는 시간, 듣는 신앙생활에서 좀 말씀을 살아내는 신앙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는 중에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